같은 사건인데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부활인데요.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요? 오늘 이 두 그림 속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서방교회의 부활 장면이죠. 그런데 수많은 동방 정교회 신자들에게 부활은 바로 이 오른쪽 그림, 이 신성한 도상의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방정교회의 전통 하강도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단순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그 이상입니다. 온 우주를 뒤흔든 거대한 승리의 이야기거든요. 이 그림을 푸는 열쇠,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다시 일어섬, 그러니까 부활이란 뜻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동방정교회 도상학에서 이 단어는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넘어서 죽음의 세계, 즉 지옥으로 내려가서 의인들을 구원하는 훨씬 더 역동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도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1502년경에 그려진 디오니시우스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 한 장에 동방교회가 이해하는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그림의 요소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먼저 그리스도의 발밑을 한번 보시겠어요? 죽음의 세계를 가두던 지옥의 문이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양손으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를 아주 단단히 붙잡아서 일으키고 계시죠. 이건 단순히 두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굴레에 갇혔던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승리라는 개념은요, 다른 작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11세기 영국 세미라를 보면 그리스도가 꽁꽁 묶인 사탄을 직접 발로 콱 밟고 서 있습니다. 죽음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순 없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무덤에서 솟아오르는 부활의 이미지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동방의 하강과는 전혀 다른 서방의 부상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 10세기쯤 되면요, 서방 교회에서 부활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지옥에서의 승리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20세기 독일 세미라가가 바로 그 부상 유형의 아주 초기 모습입니다. 보시면 동방의 아나스타시스처럼 지옥의 문을 부수는 그런 역동적인 장면은 없죠. 대신 그리스도가 조용히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촉이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동방교회는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고, 서방교회는 예수가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강도상은 우주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승리를 보여주죠. 반면에 부상도상은 역사적 증거에 집중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난 승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던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16세기 후반, 동서방 문화의 교차로였던 러시아에서 정말 놀라운 예술적인 시도가 나타납니다. 화가들이 동방의 하강 이야기와 서방의 부상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 안에 전부 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와, 딱 봐도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이 복잡함 속에는 부활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로 합치려는 거대한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 구성을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자, 화면 한가운데에는 동방의 전통이죠? 지옥항아,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를 한번 보세요. 서방의 전통인 무덤에서 부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죠? 우주적 구원과 역사적 증거, 두 개의 위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한 그림 안에서 만난 겁니다. 이 결합 스타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1621년에 만들어진 이 성유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물건을 담는 하매까지 이 도상이 쓰였다는 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통합된 부활 이야기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시선을 따라와 봤습니다. 하강, 부상, 그리고 그 둘의 결합까지요. 그렇다면 이 그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방의 하강은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를 보여주고 서방의 부상은 우리 앞에서 일어난 승리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은 우주적인 구원의 감격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증거의 확신에 집중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는 진실을 얼마나 깊이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세상은 과연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나요?